여측 이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같을 여자의 뒷간측, 두의 마음심,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화장실 같은 두 마음,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는 급하게 매달리다가도 아쉬울 게 없어지게 되면 이내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측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에 급해서 금방 갚아줄 것처럼 이자를 몇 배 쳐줄 테니 빌려달라, 그렇게 예원을 합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믿고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약속대로 금방 갚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죠. 또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번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을 막 남발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팔 때에도 보면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파는데 나중에 반품하거나 환불하려고 하면 아주 불친절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 급할 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굴다가도 뜻한 바를 다 이루고 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가 급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하나님이 제발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남 열심히 도우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우리는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까맣게 다 잊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 여측이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약봉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전에 간사한 야곱은 죽어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며 지금 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반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급한 물을 끄고 나자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장 끝자리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야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재산을 더 많이 불리고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그는 따르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숫곳이었고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양과 가축을 치며 살기에 좋은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양과 가축이 많았던 야곱은 이곳 세겜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살기 위하여 그곳에서 땅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론 풍요로운 도시이기는 했었지만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세속적인 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 그곳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만 것이죠.
결국 분노한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세겜의 청원을 응하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몰래 습격하여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누이 동생의 복수를 잔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도 떼강도처럼 몰려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부끄럽고도 잔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 복수를 저지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면 세겜과 혈맹을 맺었던 주변의 다른 여러 부족들이 아마 그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일가족들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압박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의 가정은 전멸당한 위기에 처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런 일들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만이 아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영적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30년 전에 과거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 에서를 속이고 정신없이 도망쳐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빈털털이 도망자 생활을 하던 바로 그 과거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미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누워있는 이 땅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빈털털이고 이곳을 도망쳐서 떠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소원을 드렸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로 이곳을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셋째로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첫사랑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세겜의 풍요 속에 살면서 그때 하나님께 했었던 그 소원들을 까마득하게 다 잊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일어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과거에 너가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와 형 에서와 화해한 뒤에 야곱은 마땅히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의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화려한 그곳에 정착하며 살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곳은 사업하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야곱은 단지 그냥 환경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하여 그곳에 정착하기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환경과 조건만 보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영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딸 디나에게도 믿음의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리도록 만들었던 책임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야곱은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혈기왕성했던 아들들이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런 자식들에게도 아무런 간섭도 또 나무라지도 또 막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굉장히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세겜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머물러 살 곳이 아니니 주저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겜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목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세겜입니다. 즉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개의 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에발산과 그린신산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마치 두 산을 양쪽 목덜미 어깨에 짊어질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겜이라 그렇게 그 도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두 산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림신산은 순종의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바로 그림신산이고 에발산은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세겜은 어떤 도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그 둘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런 야곱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제 그 세겜 땅을 떠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세겜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러 살아야 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속의 도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러 살 곳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세겜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땅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세겜은 욕심을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곳이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세속의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세겜이다 보니 죄가 아주 익숙해져 버리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 허물어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예배가 허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렇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의 마음은 가난했다, 절박했다, 겸손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다. 그러니 나는 너가 베델의 시절에 품었던 그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이 세속의 땅 세겜을 떠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처가살이라면서 재산도 많이 늘게 되었고 식솔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도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모든 것이 옛날에 비하여 풍족해졌고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야곱을 지켜줄 보호막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영성은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베델과는 달리 이제 나중에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의지할 것이 많아지게 되자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세속적인 것들을 더 붙들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지자 야곱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정 예배도 무너지게 되었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겜의 비극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비극으로 생겨난 이 위기를 통하여 세속에 무너져 내린 야곱의 영성을 다시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옛날 돌베개 베고 자던 베델의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상황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아마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2절과 같은 그런 결단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어정쩡하게 세겜에 살았던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금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절망 같은 시절에 내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다시 새 소망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보이면서
야곱의 가슴에 거룩한 자신감이 막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장한 눈빛으로 이제 가족들, 자식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 신상들 중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나왔던 드라빔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야곱이 말하는 투로 볼 때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이나 종들이 그런 우상의 신상들을 가진 것을 알고서도 그동안 대충 어정쩡하게 묵인하고 방치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과 종들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냥 가만히 묵인해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전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다는 그 서원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 우상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과감하게 그 문제를 벗어던질 만한 영적인 담대함이 없어서 그냥 묵인하고 방치한 채 그냥 같이 그 죄들을 묵혀두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깨닫고 회개하게 되자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본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세겜과 혈맹을 맺었던 주변의 다른 부족들을 물리칠 만한 그런 방어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고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이 모든 다급한 일들은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육적인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급한 일은 세속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은혜가 있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왜 이런 문제와 재앙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애들은 학원 다니라 바쁘다면서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배 자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과로서 야곱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자 이제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은 그 야곱의 권위를 따르게 됩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세속적인 세겜의 문화에 길들였던 야곱의 자식들이 아무 군소리 없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야곱은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적 권위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달라진 아버지 야곱의 이 영적 권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었던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장신구로서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과 귀고리들은 대개 값비싼 금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굉장히 비싸고 엄청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도 바꿔 입었습니다. 세겜의 음란하고 세속적인 옷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아낌없이 확실하게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양다리 거치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값비싸고 아까운 것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즐겁고 편안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하고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묵인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을 갉아먹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그것들이 방해하고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우리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음란배설이나 남을 흉보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앱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틈틈이 보시는 분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몰래 드나드시는 분들, 사치스러운 소비 문화를 은근히 즐기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계 문화가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여준 우리가 버려야 될 바로 우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을 침체시켜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압박해오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애써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일에 더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주변의 여러 족속들로부터 위협과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놔두고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현실의 급박한 문제는 누가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아예 다 멸절당할 수도 있는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고 일어나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를 갖고 있는 그 주변 족속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위기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인생의 문제,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묶여있는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베델은 하나님 집에 하나님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유럽에 가보면 화려한 큰 교회 건물은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건물에 와 있는데 장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야곱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그냥 베델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엘베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인생길이 참으로 험악하게 보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나고 부족한 야곱을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성화시켜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순탄하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역경을 통하여 당신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고난 만날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첫사랑의 장소인 그 베델을 기억하면서 일어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감으로 세겜의 역경 뒤에 예비해 놓으신 엘베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